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참으로 귀한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최초의 선교사일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권리, 명예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일대 선교사예요. 일대 선교사. 우리는 이 선교사를 본받아야 합니다. 나는 이 선교사가 너무 좋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셔서 참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이 땅의 수준에 맞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미랄로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분은 이제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은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는, 목적은 그분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기도 하고 이 땅에서 복음도 전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복음 안 전합니다. 복음은 오직 이 땅에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내 구주 예수께서, 여러분의 구주 예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바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분이 굳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놓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 딸이 고통당하면서 이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인내하시면서 바라보시는 이유는 이 땅에 다른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산 그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한 가지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아버지께서 파송하셨죠. 예.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아요? 성령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선교라는 말은요, 선교는 정말 우리 모두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정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위로해 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저희 선교사님들 많이 연락 옵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격려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그 빈민촌에 들어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오직 주님만 알아주는 그곳에서 본국의 편안함을 버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많은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저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또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작은 예수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의 입이고 예수의 손이고 예수의 발이라면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치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십시오. 교파, 교단 좀 따지지 마십시오. 그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곳으로 갔습니다. 복음 하나 들고 갔습니다. 참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가난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갈망함이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보다 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 10년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편안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요. 그러나 그 땅에 복음 하나를 들고 갈 때, 저희가 2004년도에 2월 16일이에요. 제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저희 자녀들 한 번도 정탐해 보지도 않았어요. 저희는 외국이라는 곳을 처음 나가보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미리 정탐도 하고 가지만 저희는 정탐도 안 했고, 이민 가방에다가 짐 싸가지고 아이 둘 데리고 학교 다니던 애 그만 다니게 하고, 그리고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랑 남편이랑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너무너무 은혜가 커서 울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저 큰 대륙을 섬기게 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저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섬기게 하는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정말 무식하고요. 아는 선교사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연결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부담 주셔서 그 땅 중경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후원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인도자도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 이후의 삶은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경에 내렸고,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언어 훈련도 남편이 하고,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주님만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사람을 멘토로 삼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길이십니다. 사람을 길잡이로 잡지 마십시오. 누가 길잡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길잡이십니다. 그분만을 따라갈 때 정확한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람을 멘토로 삼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안 기뻐하시더라고요. 오직 주님은 자신이 저의 멘토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우리가 묻고 그분이 답을 하시고, 그러니까 멘토가 충분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저를 훈련해 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저희 중국의 중경은 처음에 2004년도에 들어갔을 때 국제공항에 보니까 앉으면 안 보이는데 서면 보여, 화장실이. 중국엔 주로 문이 없죠. 근데 거기 공항에는 문이 있더라고요. 문이 있는데 문이 반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겼어. 꼭 푸세식 화장실이더만요, 국제공항이. 근데 정말 그곳에 갔을 때 그렇게 낯설지만 그렇게 고향에 온 그 기분이요. 시골 사신 분들은 알 거예요. 고향에 딱 도착하면 누가 아직 반기지도 않았는데 고향 들어가면 그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중경에 도착했는데 드는 거예요. 참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곳에서, 그 중경은 온도가 45도가 돼요, 여름이면. 여러분 40도만 돼도 막 너무 힘들죠? 여기 보니까 무슨 37도가 열대야래. 그래서 웃었어요. 근데 저희는 45도였거든요, 여름에. 그러면 막 에어컨 바람이, 거기는 에어컨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에어컨 다 있어. 한 해에 한 200명씩 죽어요, 더워서, 여름에. 뭐 맨날 그것이 기본이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 참 좋은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저는 많은 지역을 돌아다녀 보질 않았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적어도 저희 중경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참 좋은 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갔을 당시에 중경이라는 곳은 중경 직할시예요. 막 온통 도시가 다 공사 중이야. 여기저기를 막 발전하고 빌딩이 세워지고 막 이래요. 큰 도심 지역을 가봤는데 신호등을 한 개밖에 못 봤어. 신호등은 한 개야. 근데요, 정말 그런 도시가 지금 엄청나게 달라졌거든요. 근데 인구는 3,800만이야. 시가요, 시가 3,800만. 우리나라가 5,200만이죠. 근데 도시, 중경시라는 곳이 그래요. 그렇게 인구가 많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한 10분 정도 계셨나? 그때. 왜냐면 덥기는 하지. 환경은 낙후되지. 그러니까 좋은 선교사님, 그 아이들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가셔버리는 거, 국제학교 있고 이런 데로. 그러니까 중경은 그런 데도 없어요. 뭐 미국인들이 세운 국제학교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내요? 돈이 엄청난데. 그 작게 이렇게 하시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애들 들어가면 그냥 현지 학교에다 다 집어넣는 거죠. 근데 그것이 참으로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참으로 귀한 선교사님들 만나서 많이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의 삶을 보니까 전 참 선교사 좋아해요. 난 다시
저에게 한 번 다시 태어나서 삶을 어떻게 살래? 그러면 저 또 선교사 한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오지로 나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제가 늘 아이들한테도 그랬어요. 엄마는 중국 선교사다. 엄마는 여기서 주님이 있으란 이곳에서 죽을 테니까 너희들은 좀 더 오지로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서 죽어라.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제가 늘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냐면 제가 보기에 선교사가 제일 좋아요. 하나님 눈에 제일 띄어. 그리고 주님은 선교사의 기도 진짜 잘 들어줘요. 왜요? 본인이 선교사 해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그 본국의 평안함과 문화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말 하셨어요. 너네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버리고 이 나라에 와서 낯설고 물서른 곳에 와가지고 문화도 다 포기하고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져야 하고 복음 때문에 기꺼이 희생해야 하는 그 삶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나와 같은 삶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선교를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망설이는 분들에게 오늘 제가 도전합니다. 기꺼이 가십시오. 주님이 부르셨다면 분명하게 가십시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아, 나는 50살인데요. 아이, 모세는 80살에 시작했습니다. 30년이나 빠르네요. 그죠? 두렵습니까? 뭐가 두려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죠? 주님이 없다면 두려워 발발 떨어야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선교지로 가게 되면 그분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의 이름을 달고 갔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돕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돈 꾸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어야 꾸죠. 그죠? 평소에 돈을 꾸고 살았다면 꾸려고 해도 아는 사람이 있어야 꾸지. 두 번째는 말이 돼야 꾸지. 그죠? 말도 안 돼. 아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해요? 주님만. 그래서 저는 이 삶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삶이 복잡한 걸 별로 원하지 않아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환경은 저는 다 잘라버립니다. 그런 삶은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삶으로 딱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 의지하는 영의 생각만 딱 남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일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그 거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선교사로 내려오셨고 아주 아름답게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다 명령해 놓았습니다. 제자들도 이 땅에서 선교사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지금의 선교사들이 사도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니까.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잘 가르쳐서 토착인들 세워놓고 거기 본토인들 목자로 세워놓고 제자 훈련 시켜서 본이 되는 삶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본인은 또 떠나서 또 복음 전해서 교회 개척하고 또 양육시키고 또 거기 있는 현지인들을 목회자로 세워놓고 본이 되고 그리고 또 떠나고 이게 선교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저희가 떠날 때 저희는 사실 선교사 훈련을 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생각에 그 선교사가 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 딱 보니까 가서 제가 방금 말했던 거 복음 전해서 교회 개척하고 그죠? 제자 양육해서 그 본토인을 세우고 그죠? 예. 그리고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또 떠나고
이것을 저희가 목포에서 개척해가지고 이 훈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현지로 바로 들어간 곳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내가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선교사로 가고 싶으신 분은 잘 들어보세요.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내가 선교사 훈련을 해야 되는지, 그 어떤 막 6개월, 1년씩 그 선교 단체에 들어가서 선교사 훈련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고민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셀 리더였다면, 셀을 개척해보고 그곳에서 전도하고 양육해보고 다 했다면요, 여러분 그냥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냥 어차피 하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선교사로 내가 들어가고 싶다면요, 먼저는 이 땅에 있을 때 언어 훈련을 좀 하십시오. 저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중국에 들어가서 언어를 배웠어요. 정말 그 부분은 제가 훈련을 못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땐 주님하고 교제하기 바빴고, 물론 좋은 점이 있어요. 그 땅에 가서 언어를 배울 때는 그 발음이나 이런 건 훨씬 더 좋아요. 여기서 미리 중국어를 안 배우고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본토인들 발음을 바로 따라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발음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 시간이 어렵죠. 시간이 더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선교사로서 우리가 준비를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닮은 삶을 살 때, 특별히 복음 전파에 대한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불렀다면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는, 자 보세요. 이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복음 전한다, 우리가 전도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근데 회에 나가서 복음 전한다, 이것을 선교라고 해요. 회에 나가면 선교가 되는 거죠. 자, 이런 회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러니까 부르심이, 그런 선교사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아직 헷갈린다, 그럼 확실하게 듣고 가세요. 확실하게. 만약에 확실하지도 않는데 그냥 나갔다, 그러면 돌아오시는 분도 많아요. 조금만 어려운 일 오면 막 흔들려 버립니다. 왜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곳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미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를 알고 간다면 도움을 받겠죠. 근데 저희 같은 케이스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랑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 자체가 없었어요. 처음에 중경에 갔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우리의 상황을 들었어. 그리고 그 집에서 저희를 초대해서 식사를 섬기는데, 선교사님, 믿음이요 똥배짱이요, 여기를 오시는 데가 믿음이요 똥배짱이요, 어떻게 정탐도 안 해보고 두 아이들을 이끌고 가방 들고, 본인 보기엔 너무나 우리가 무모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올 수가 있어? 제가 그래서, 선교사님, 믿음은 무모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남들이 볼 땐 무모해요. 믿음은 도전입니다. 아멘. 오로지 주님 한 분 믿고 가라 그러면은 오케이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선교사의 부르심이 명확하다면, 분명하게 들으면 이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선교사로 불렀다, 내가 너를 복음 전도자로 불렀다 하면 주님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를 물어야 돼요. 주님, 제가 국내에서 선교사를 해야 됩니까 국외에서 해야 됩니까? 물으세요. 그럼 다른 나라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면 떠나셔야 합니다. 근데 그 떠나실 때 지금입니까 아니면 몇 개월 후입니까? 명확하게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시고 가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를 떠날 때 후원을 미리 이렇게
이제 후원을 받잖아요. 후원을 받는데 자기가 정한 액수가 매달 선교비를 만약 200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100만 원밖에 안 채워져 있어. 그러면 그 선교비가 채워질 때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100만 원이 딱 채워졌으면 물어요, 주님께. 주님, 제가 지금 갈까요? 아니면 이것이 채워질 때까지 멈출까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세요. 어차피 우리는 주님 한 분 믿고 가기로 결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거기를 가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누가 줬는지도 모르는데 통장에 들어와요, 돈도. 그리고 거기서 못 먹이시면 현지에서 먹이세요. 현지에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셨습니다. 예. 한국에서 안 올 때는요, 현지에서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지요? 예. 여러분이 이 땅에 있으면서 선교사로서 준비가 되어질 때, 우리 주님도 3년 반의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30년이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맞지요? 예. 그분도 목수일 하셨습니다. 그분도 정말 자업을 가지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사역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하실 때는 그걸 내리신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가시기 전에 준비해야 된다면 언어 준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말 자신을 훈련해야 되는데 뭘 훈련해야 되냐? 성경 읽고 기도하는 훈련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건 못하면 진짜 이건 선교사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그 땅에 가요. 그죠? 그런데 내가 주님을 몰라. 그럼 가서 뭘 전할 겁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도의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 지으면서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거 훈련 없이 선교지에 간다고요? 여러분, 한참 뺑뺑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요, 선교지 가서도 그건 통과 안 시켜줘요. 그리고 특별히 돈 훈련. 돈 훈련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돈 훈련 안 돼갖고 선교지 가면요, 거기 가서도 동일하게 주님은 훈련하셔요. 반드시 통과시키게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공급의 근원이 주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교단도 아니고 교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주님은 그러시더라고. 무조건 파송만 한다고 해서 선교사냐? 그러시더라고. 파송만 된다고 해서 선교사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교사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았는지 그것을 모델로 삼으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선교사.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선교지 안 나가도 이 땅에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때도 주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그 목적, 그분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공급의 근원이 주님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도 모르는 그 타국에 가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육신적인 생각들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합니다. 절대로 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교지에 있는 여러분들, 돈 없으면 꾸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에게 먹을 양식을 채워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나가십시오. 그럼 양식이 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한국이나 국외나 똑같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곳에도 주님이 계시고 그곳에도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후원금이 문제가 생겼을 때 국내로 들어오는 거 멈추십시오. 많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은 후원금이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입국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곳에 와서 다시 갔어요. 근데 여러분, 후원금이 본 교회랑 결별을 했거나 또 후원금이 끊겨졌을 때 거기서 주님께 물어야 돼요. 뭘 물어야 되냐? 혹시 주님, 내가 있어야 할 선교지를 바꾸고자 원하십니까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유가. 그러면 너 어디 딴 지역으로 가거라.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주님이 너 그곳에서 다시 나와서 본국으로 돌아와라. 이러면 돌아오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데 믿음의 훈련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면 절대로 거기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요? 주님이 여전히 함께하면서 그 훈련을 시킨다니까요. 거기에 있어야 돼요. 안 굶어 죽습니다. 저 중국에 있으면서 한 번도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금식을 했을 뿐입니다. 저희 중경에 있는 선교사도 먹을 것이 쌀이 없어서 금식한, 나 그런 분들 한 번도 뵙지 못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공급의 근원인 것은 반드시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실 때 자녀 교육 문제 내리고 가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 아이들 영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또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국제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선교지에 가시는 분들도 더러는 계세요. 그런 분들은 선교사로서의 기본이 갖춰지지 않는 거죠. 선교사는 그 나라에 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가는 자들이에요. 이게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가는 거예요. 저도 죽기를 각오하고 갔습니다. 제가 비하인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다시 주님, 저 선교사 체질이거든요. 하나님, 나 거기 가서 제발 좀 순교 좀 하게 해주세요. 나 정말 순교하고 싶습니다. 그 선교사는 가면 다 순교한 줄 알았어요. 근데 순교를 안 하고 왔죠. 네, 여러분 아세요? 순교하고자 하면 안 죽이셔요. 순교를 안 하려고 함께 죽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그죠? 그러시더라고. 근데 괜찮아요. 죽으면 눈 감으면 천국이잖아요. 그 좋은 주님 있는 곳. 너무 좋죠. 자, 아이들 교육 문제 내리셔야 해요. 좋은 학교 보내는 거 이제 끝났습니다. 그 아이들의 미래를 주님 손에 맡겨버리십시오. 처음에 현지 학교에 아이를 집어넣었어요. 제가 좀 선교사 중에서도 좀 고지식하다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코펠을 가져갔습니다. 코펠을 갖고 가서 선교지에서 이제 집을 얻어 살잖아요. 집을 얻는데도 제일 가난한 지역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아파트를 얻었는데 너무 후진 거예요. 근데 상관없어요. 그 코펠을 가지고 다른 선교사님들이 밥그릇 싸고 뭐 싸고 다 사야 된다는 거야. 아이들에게는 있어서 이 생활은 생활인 거예요. 아이들은. 그죠? 우리는 주님이 좋아서 왔지만 애들은 끌려온 거 아닙니까? 끌려온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물론 주네들이 생활을 안 한 건 아니죠. 그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코펠 갖고 6개월을 살았어요. 밥그릇도 안 사고 뭣도 안 사요. 아니, 선교사는 이렇게 굴르면서 살면 되지 뭐 그것이 필요하다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완전히 제가.
그런 거죠. 애를 현지 학교에 집어넣었어요. 그 아이를 집어넣고 훈련한다고. 이제 저는 집에서 중국어 공부 혼자 하고 애들을 학교에다 집어넣고 처음부터 중국식으로 바로 훈련해라 이랬더니 아이들이 막 이상한 증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애들이 초긴장이죠. 아침 일찍부터 가가지고 저녁 6시까지 공산주의 교육 아닙니까? 화장실 갈 때도 이렇게 손 들어야지 갈 수 있고 종일 앉아 있으면서 이 아이들의 스트레스야. 아침에 갔다가 저녁도 오기 때문에 점심을 학교에서 먹으라 그랬더니 아침에 많이 먹고 저녁 때는 점심 때는 쫄쫄 굶고 저녁 때 와서 많이 먹으면서 우리 아들은 5분에 한 번씩 화장실 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 막 긴장을 하는 거죠. 일단은 못 알아듣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제가 지혜롭지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불안한 거예요. 일단 못 알아듣지. 중국 아이들은 이 아이한테 바보라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시험 보면 빵점이거든. 저희 사랑이가 한국에서 자기 반에서 1등하다 간 애거든요. 근데 거기 가니까 빵점이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 중국말로는 그 바보를 뻔딴이라고 그래요. 뻔딴.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자기는 열받잖아요. 여기 엄마한테 끌려와가지고 이제 바보 같은 소리만 듣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 뭐예요? 뒤에서 그냥 그림만 그리고 있는 거야. 그냥 우리 아들 진이는 유치원 들어갔는데 너무 무료하고 심심하니까 유치원 애들이 이러고 종일 앉아서 아침 7시 40분인가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앉아있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뽑기 시작해. 그리고 한날 집에로 왔는데 요만큼이 대머리가 돼갖고 왔어. 그것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너 아프지 않던 원형 탈모처럼요 많이도 뽑았어. 아프지 않던 그랬더니 엄마 하나도 안 아프대. 하나도 안 아프대요. 그래서 왜 그랬어? 그랬더니 심심해서 뽑았대. 엄마 못 알아들어. 무료해서 할 것이 없어서 머리카락 뽑는 거예요. 막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주님 좋아서 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주님 좀 좋아하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한 번은 생각이 나요. 한국인 애들이 이제 거기 학교에 몇 명 있었는데 갑자기 중국인 애들이 사랑인의 반 애들 그 중국 부엌칼 큰 거 있잖아요. 그거 갖고 와서 이 한국인들 다 죽이겠다는 거야. 그래서 애가 무서워갖고 학교에서 와버렸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1년 정도 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중국말도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중경말을 다 알아버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날 뭔 축구를 찼대요. 한국하고 중국하고 텔레비전에서 방송으로 축구를 찼는데 한국이 이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열이 받아서 한국 사람들 죽이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 쬐끄만 애가 부엌칼을 갖고 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애들은 무서워갖고 막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모님이랑 같이 그 학교에 갔는데 그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한다. 이거 너무 위험하지 않냐. 애가 어떻게 가방에 그런 큰 부엌칼 식칼을 들고 그렇게 있는 것을 허용하냐. 그랬더니 걔네들 그 선생님이 매관실에 괜찮다 그 말이요. 아니 우리는 안 괜찮아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애들이 학교를 가는 걸 너무 무서워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얘기를 이제 전화로 왔길래 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러는 거야. 빨리 학교 옮기라는 거야.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옮기라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옮겨라. 근데 이제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희한한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 그러니까 너가 죽은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는데 너는 이 가난이나 고난은 엄청나게 잘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준 부여는 너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너를 부인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 말이에요, 주님?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학교로 가려면 이제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 지역을. 조금 부유한 곳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곳으로 가는 것을 내가 주저하고 망설이는 거예요. 왜요? 선교사는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게 나한테 딱 있는 거예요. 선교사는 대충 구르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딱 저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부유를 즐기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주님, 아니 무슨 부유하는 것도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내가 그랬어요. 했더니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거야. 왜? 너는 못하지 않냐는 거야. 그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럼 제가 가겠다고. 주님이 가라니까 그럼 가겠다고. 그것도 나를 부인하는 거래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을 그쪽 학교로 옮겼더니 그때서부터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안하게 공부도 하고 더 잘 적응하는 거예요. 근데 저 때문에 진짜 고생 많이 했죠, 걔네들도. 이 무식한 엄마를 만나서 그곳에 막 굴리고 돌리고, 야, 나만 선교사냐? 너희들도 선교사요. 그러면서 완전히 그런 거죠. 근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자녀 문제를, 자녀들의 앞길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리는 계기가 왔었어요. 이제 저희 아이들이 그 한 3년 동안 현지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에서 계속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아이들은 크잖아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쬐끔해 보이는 거야. 그래갖고 맨날 그 역사 시간만 나면 쌈이 붙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애들은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 너네 나라 조그만 나라 하면서 막 비판하면 열통이 받치는 거예요. 막 이게. 그러는 거지. 근데 항상 우리는 뭐라 해요? 참아라. 인내해라. 사랑해줘라. 이런 말만 하잖아요. 아니, 선교사들이 뭔 말하고 가서 뒤지게 싸워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다 참고 사랑해주고 모든 선교사 다 그렇게 말해요. 자녀들한테.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런 거죠. 그러다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국제학교라는 것을 열었어. 말이 국제학교지. 그냥 쬐끄만 방 하나 얻어놓고 국제학교요. 그래가지고 저기 미국에서 나온 그 교재 하나 갖고 영어로 수업을 하는데 영어를 그것들이 알아요? 무슨 현지인 영어 선생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좌우지간 한국인들끼리 한 8명, 10명이 모여서 하니까 그 무조건 재밌고 좋은 거요. 자기 나라 말로 하고 이해를 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통하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3년 동안 하면서 이제 애들이 영어도 늘어나기 시작하고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이제 좋아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사랑이 같은 경우는 공부를 참 잘해요. 열심히 하는 애예요. 근데 이제 지가 목표를 하버드대를 목표를 두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영어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본인은 이제 미국으로 학교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18세 미만의 아이들, 그 아이들을 달라고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중국에 있는 그 18세 미만의 아이들 저에게 다 주십시오. 그 아이들 전부 공산주의 교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다 기숙사 생활하면서 거기서 다 공산주의 교육 다 해버리거든요. 싹 거기서 끝장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학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붙여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주님이 뜬금없는 소리를 저한테 하셔요. 제가 그 당시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었는데, 너도 네가 선교사인데 너의 자녀조차도
이 현지 학교에 안 보내는데 어떻게 네가 나에게 18세 미만의 그 중국 아이들을 붙여달라고 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주님, 제가요, 우리 애들을 거기 보내는 이유가 무슨 국제학교 보내서 잘 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기독교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걸 책망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은 저 중국의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있다는 거야. 내 마음과 눈물이 거기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에게 있다는 거야. 저 영혼들 건져야 하는데, 네가 선교사인데 너조차도 그곳에 이 현지 학교로 아이들을 안 보냈다는 거죠. 막 제가 회개를 하나님 잘못했다고, 진짜 하나님의 눈물과 마음이 있는 곳에다 아이들을 보냈어야 되는데 그랬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럼 사랑이가 이제 거의 진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2, 3학년 정도의 그 정도 조금만 있으면 대학을 가야 될 시기니까, 그럼 주님이 사랑이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먼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럼 바로 애들 현지 학교로 바꾸었다 그러더라고요. 바꾸래요. 참 고맙죠.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그 사랑이를 불렀어. 사랑아, 너 현지 학교 다닐 때 한 번이라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녀봤냐? 그랬더니 안 해봤대. 야, 주님의 눈물과 마음이 현지 학교에 있대. 저 아이들 18세 미만의 저 공산주의 교육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있단다. 어떡할래? 그랬더니 그럼 옮겨야지 뭐. 딱 그러더라고. 바로 나와버리더라고. 오메, 나는 저것이 그렇게 말할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정말 기특하더라고. 주님이 다 바꿔놨구나. 그럼 이제 우리 아들한테, 진이야, 너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대. 그러니까 요 현지 학교로 가야겠다 했더니, 엄마 싫어, 나 안 가.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누나는 간다는데, 그럼 가야지 뭐. 이러고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옮기고 현지 학교에 들어가서 사랑이는 거기 학교에서 오전 하면서 오후에는 검정고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밖에 없으니까 검정고시 해야죠. 중학교, 고등학교.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도 검정고시입니다. 정식 졸업장은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검정고시 졸업.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면서 지가 이제 이렇게 나와서 빵을 전공한 거, 빵 만드는 거. 그런 거죠. 근데 저희 아들이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막 울었어요. 우리 아들이 본 게 너무 많으니까 주님 앞에 막 울면서, 주님, 어찌하여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 자녀들이, 좀 시간이 흘렀던 거잖아요. 너희 자녀들이 자신의 앞길을 나에게 주었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대학에 갈 수도 있는데 그 대학 다 포기해버리고 내 눈물과 내 마음이 그 현지 학교에 있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자기 앞길을 다 주님께 드리고 골로 갔다는 거야. 나는 이것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그것을 너무나 주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진이는 학교를 그만두게 되잖아요. 하나님 그만두게 해서 그만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 중퇴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겁나게 좋고 기뻐요. 안 다닌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물론 지가 공부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저 많은 머리에 지식이 들어갔더라면 그거 빼내느라고 얼마나 생고생해야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죠, 그죠? 육신의 생각 빼내려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대신에 쟤는 그런 것은 안 하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들어간 게 짧으니까 나오는 것도 짧아요. 예? 맞습니다. 성경을 많이 집어넣을 수 있었어요. 그 고등학교 3년이라는 과정. 그러니까 거기서 고등학교 2학년 중퇴였는데 여기 오니까 고등학교 고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뭐 했어요? 갔다가 성경이 이파이 집어넣어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경을 읽었는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한 200독 했다고. 그러니 나오는 게 성경이죠. 전 너무 잘했다고 봐요. 아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 대학까지 나왔는데 무엇을 써먹어요? 실제로 많이 써먹던가요? 나 시장 가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그거 쓰겁대자. 뭐 없어요. 우리 주부들 뭐 하냐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거 있어요? 자녀들에 대해서? 모든 엄마 아빠의 공통점이야. 근데 하나님 만나는 것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해지더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배운 무슨 전공 갖고 하나님 만나요? 전혀 못 만납니다. 어쩔 때 만나요? 정말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리고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간절히 주님 찾을 때 만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이들이 자신의 악기를 내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갚아주셨어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난 그걸로도 감사해요. 충분히 보상이 됐다고 나는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왜냐? 학교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크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은 학교를 내리라면 무슨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얘기를 한대요. 학교 내리라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한번 자신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어. 지금 초등학교 다녀, 중학교 다녀, 고등학교 다녀. 그 애기 오늘부터 학교 보내지 마라. 주님한테 이 소리 딱 들었어. 어떻게 하실래요? 안 보낼 자신이 있어요? 남편이 반대, 부모님들이 반대, 주변 사람이 들으면 미쳤다고 해. 잘 견뎌내실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주님만 잘했다고 해. 그거는요,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다 내려버리는 사람이에요. 오직 주님의 인정만을 원하는 사람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세요. 근데 선교사에게 주님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아이들, 자녀들을, 자녀 교육을 잘하고 싶다. 그럼 선교사 못 갑니다. 못 가요. 나 저기 선교지에 가서 아이들 자녀 교육 잘해야지. 그게 무슨 선교사입니까? 자녀 교육 하러 갔지. 그게 선교사입니까?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죽으러 가는 게 선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려고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사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1호 선교사였던 예수님이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정말 참으로 훌륭하게 삽니다. 자신의 것들을 다 희생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로서 우리의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모델이고 사도들이 모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침내주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따르게 만듭니다. 맞지요? 예. 교회 세워요. 그리고 토착인들, 그 현지인들, 그 제자로 삼은 현지인들 잘 양육해서 목자로 세웁니다. 예. 누가 세워요? 선교사가 세웁니다. 바울이 현지에서 돌아다니면서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목자입니다. 일반 장로교의 장로가 아니에요. 목회자다 그 말입니다.
선교사들이 세우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목자를 세운다 그 말입니다.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도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선교사들에게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사도의 은사들이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양무리를 돌보고 양무리를 치고 전도하는 일은 누구한테 맡겨지냐면요, 그 현지인들에게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삶을 처음에 이 과정들을 다 해서 본이 돼야 돼요. 보여줘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현지인을 딱 세워서 목회자로.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그 양무리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선교사는 도와야 돼요. 그리고 현지인들이 누구를 따라야 돼요? 그 목회자를 따라서 함께 그 지역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선교사가 가서 자기만 계속 따르게 하고 현지 목회자 세워놓고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만 따르게 한다면 이건 선교사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가 거기 현지에서 계속 목회만 하고 있고 제자를 기르지 않았다. 그것도 실패예요. 왜요? 선교사 떠나서 다른 지역 가면 교회 다 무너져 버려요. 그 본인을 추종시킨 거예요. 주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정말 이 양무리들이 제대로 잘 배워서 누구를 추종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추종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현지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잘 이렇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선교사가 떠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잘 이루어져요. 이게 선교사의 할 일이에요. 선교사는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잘 세우고 또 잘 본을 보이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 전해서 다 그거예요. 하는 게 똑같아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갔을 때 선교지는 우리가 최전방이라고 말하잖아요. 진짜 2007년도 8년도 땅 밟기 기도하느라고 얼마나 많이 움직이면서 많이 땅 밟기 기도했는지 몰라요. 내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 있는데 그 기도로 이렇게 식물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불신자들 있잖아요. 불신자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들이 구원받는지 사람들 많이 불안해하고 물어봅니다. 저 환상 보여주시더라고, 주님이. 제가 2장의 화면을 봤는데 한 화면은 식물이 한 요만큼 자랐어요. 양쪽 떡잎이 나와서. 그 다음 화면에는 요만큼 자랐더라고. 근데 말씀을 해주시오. 이게 뭡니까, 주님? 그랬더니 네가 지금 저 영혼들 13억의 영혼들이 돌아오라고 기도하지,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요만큼 자랐대.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추수한데 그것이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추수 때 요만큼 자랐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 다음에 기도가 많이 더 뿌려졌기 때문에 요만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결국은 열매로 거둘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그들이 준비되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그 영혼들 구하려고 열심히 복음 전했고. 여러분, 선교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주님과의 교제라고 봅니다. 이 땅에서 목회자도, 이 땅에서 성도들도 모두 다 주님과의 교제가 가장 좋아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 없으면 선교지에서 못 살아남아요. 절대 못 살아남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주님과 교제가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전라도 말로 미치고 환장할 일이에요. 이 일이 팔짝팔짝 뛸 일이에요. 이게 가장 힘든 일이잖아요. 저에게는 그래요. 남편하고 좀 교제 안 되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요. 근데 주님하고 안 돼 버렸다. 이거는 그냥 숨통이 막혀져 버리는 일 같아요.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교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늘 그 마음 안에 주님에 대한 갈망함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면서 점점 늘려가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가 있다면, 그리고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제 선교지로 가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넓히십시오. 넓히셔야 합니다. 교파 교단 다 초월하십시오. 선교사는 복음 하나로 연합하는 겁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교파나 교단 갖다가 그곳에다가 심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 자기 교단의 거 가지고 교리 갖다가 거기다 심어서 그 교단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아무런 조건 갖지 마십시오. 그냥 성경에 따라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그리고 자생적인 그곳에서 일어나는 교회가 생성되어져야 합니다. 교단 교파 없어요. 성경에 없는 것 갖다 들이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뛰어넘어야 합니다. 교단, 교파, 또 선교단체 소속이 아니더라도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교제하셔야 해요. 저희 그곳에 가서 진짜 순복음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별 교파가 다 있는데 그런 선교사님들하고 교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더 넓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주님 왜 교파를 허락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교파를 허락하셨어요? 그냥 처음부터 딱 막아버리지.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너희가 침례교회지? 딱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예, 그랬더니 침례교회 장점이 뭐냐? 딱 그래요. 성경을 많이 아는 거요. 그럼 순복음교회 장점이 뭐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아는 순복음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요. 내가 이랬어요. 너한테 기도를 좀 많이 배우게 하려고 순복음을 놔뒀다는 거예요. 그럼 순복음교회는 단점이 뭐냐? 말씀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회를 놔뒀다는 거예요. 보고 배우라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교파나 교단에서 좋은 것만 우리가 취하면 돼요. 그죠? 나쁜 것은 보지 말고 냅둬버리고 좋은 것만 딱 뽑아가지고 우리가 그 좋은 것만 배우면 돼요.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 그러면 순복음에서 하는 그 기도 많이 배우시면 되고, 성경이 부족하다 그러면 침례교에서 그 성경 많이 가르쳐 주는데 성경에 집중하면 되는 거고, 좋은 것만 갖고 오면 된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교파나 교단을 다 초월해 버렸어요. 선교사는 반드시 교파, 교단, 선교단체 다 초월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선교 못 합니다. 마음이 코딱지만 하는데 어떻게 그 다른 나라의 그 사람들의 문화나 그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아무거나 다 먹어야 돼요. 그들이 준 거 다 먹어야 돼요. 저 처음에 그 어떤 집에 초대해서 갔는데 우리 남편하고도 같이 못 자게 해요. 그 문화가 그래서 같이 부부가 못 잔대. 가면 그 지역에 가면. 그리고 따로 각방을 쓰라 하더라고. 그거 다 각방 썼어요. 그런데 상을 차려줬는데 전부 무슨 토끼고기, 개구리, 이런 용봉탕 막 이런 것만 갖고 한 번도 먹어보지도 않고. 아 진짜 어려웠어요. 그리고 막 고기도 엄청 딱딱하고 까매. 그러니까 먹기가 어렵죠. 근데 지금은 다 먹죠. 45도에서 바깥에 내놓은 그 고기들도 볶아주 잘 먹어요. 암시랑도 배탈도 안 납니다. 안 나요. 처음에 가서 막 위경련 일어나고 막 적응이 안 되노니까 막 위경련 일어나서 막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적응이 되는 거죠. 주님의 인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파, 교단 다 초월하셔야 하고요. 이단 아니면 우리 다 교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조금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예. 세례고 침례고 또 그것 갖고 싸움하지 마. 물론 성경은 침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세례 줬다고 해서 그 사람 절대 안 봐.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복음 안에서 형제 자매요. 그죠? 예. 포용해 줄 수 있다고요. 그분이 성경을 제대로 보면 이제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아, 원래 이렇게 적어져 있구나. 아, 이렇게 가야 하는구나.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면 되잖아요. 어렵지 않죠? 예. 그걸로 박 터지게 싸워서 뭐 어쩌라는 겁니까? 주님만 손해기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겸손해야 합니다.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버리고
나를 버려야지만이 선교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날마다 나를 버리는 훈련 하잖아요. 선교지도 똑같아요. 외국이라는 것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렇게 버리고 갈 때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다 붙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저는 중국인들 진짜 사랑합니다. 나 너무 좋아요. 중국인들. 중국인들 만나면 괜히 가슴이 따뜻하고 너무 좋습니다. 중국 형제 자매들, 제가 만난 형제 자매들은요, 진짜 친해서 자기네들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줄 만큼 그렇게 좋은 사람들입니다. 난 중국인들이 그렇게 좋은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선교를 잘하니까 우리나라만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편견 다 버리셔야 합니다. 중국인들 헌금 가르치니까 헌금 진짜 잘합니다. 정말 잘하더라고. 몰라서 못했던 거예요. 몰라서. 성경 몰라서. 그 사람들 굉장히 뜨겁습니다. 선교지로 들어가실 때 만약에 나는 돈의 후원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러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술 하나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나는 정말 그거 원합니다. 가보니까요. 선교지에서 미용 기술 하나만 갖고 있어도요. 내가 한국 미용 배웠다. 아니면 미용 뭐 자격증이 있다. 그래서 중국에다 한번 미용실 한번 차려보십시오. 싸거든요. 별로 어렵지도 않아. 거기서 한국 미용실인데 돈은 중국 그 돈으로 받아. 그러니까 중국 수준으로 받아요. 거기 미용이 보통 파마가 한 150원, 300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에서 5만 원이에요. 그럼 파마가 싼 게 아니에요. 5만 원짜리 보통 하니까. 그러면 5만 원 그래봤자 약값이 한 1,000원이나 되겠어. 근데 그렇게 해서 미용실을 딱 차려서 중국 가격으로 받아요. 중국 현지인 가격으로. 그러면 그 정도 받으면서 나는 한국인이니까 한국 기술을 해줘. 그러면 한류가 있기 때문에 줄 서요. 올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미용실에 오면 적어도 2시간 파마할 동안에 그 사람은 못 도망가. 내가 만지고 있는 동안에 내가 전한 복음 다 들어야 돼. 그죠? 그리고 거기서 양육시켜버려. 앉아놓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것이 교회예요. 거기가 미용실이. 거기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써요. 직원들을. 그럼 고용 창출이 되잖아요. 그럼 중국 정부에서 잡아가지도 않아. 그냥 자기네 사람들 써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현지에서 돈 벌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신분상에서도 어려움이 없어. 그러면 한편으로 돈을 벌면서 사역까지 같이 해. 그러니까 그리고 그 직원들은 뭐요? 전부 제자화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한 가지 기술만 있어도 제가 보니까 이거 진짜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나라 갈 때 미용 기술이 나는 너무 좋았어요. 이거 너무 좋더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진짜 선교사로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기술을 배우십시오. 그 다음에 악기. 피아노나 기타나 이런 거 한 가지만 배워갖고 가요. 그래도 거기 가서 전부 사람들 도와줄 수 있어. 정말 그건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거 갖고 각 지역교회마다 돌면서 한 달씩만 가르쳐주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각 지역교회 한 30교회 40교회 모여라. 그래갖고는 피아노 배울 사람 와. 피아노 한 대 갖고 가르쳐주는 거야. 아니요 기타 하나 갖고.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 한 달 동안만 하면요 열심히 코드만 짝짝짝짝 치고갖고 반주 다 하는 거예요. 그걸로. 아니 왜냐면 반주도 없이 맨날 부르고 코드 하나만 자 먼저 시작합니다. 주와我赞美你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보세요. 여기서 기타를 쳐줘. 그럼 얼마나 신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많아요. 악기 같은 것을 배워놓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고 가면 돈을 벌면서도 한국에 있는 그 교회에다가 어려움을 주지 않고 무슨 부담을 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돈을 벌면서 사역은 다 진행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만약에 저한테 선교지로 그렇게 해서 어떤 선교지로 간다면 어떤 기술을 배워도 참 좋겠더라고. 그것 갖고 들어가면 훨씬 많은 사람들을 빨리 만날 수 있어요. 내가 기술이 있기 때문에 끌어당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너네 다 와. 공짜로 해줄게. 공짜로 머리 해줄게. 그럼 진짜 줄 서버리지 완전히.
그러면 그렇게 해주고 다 사람들 얻어버리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건 수단일 뿐이에요. 그죠? 목적은 뭐예요? 저들에게 예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저들의 삶이 바뀌어지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선교를 하시고 또 그곳에 가서 그들을 주님의 군사들로 다 길러내야 합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그 나라 복음으로 바꾸고 그 나라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가 구덩이가 있는데 엄마가 아야 거기 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 말을 안고 있으면 저들은 다 빠져버려요. 여러분 이 역할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입이니까 주님이 가르쳐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가르쳐줘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1호 선교사입니다. 그분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닮아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일을 해낼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부유하게 살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님은 길바닥에서 주무실 때도 여러 번 있으셨어요. 100명씩 있으니 어디 가서 자겠어요? 그냥 길에서 천막 쳐놓고 자야지. 그렇게 주무셨어요. 그런데 우린 너무 잘 살지 않아요? 진짜 너무 잘 살아. 우리 집엔 비키니가 옷장입니다. 비키니가 옷장인데 난 너무 좋아요 그게. 근데 그거 보면서 참 우린 너무 부자다. 너무 부자예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우리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이 본인 거였는데도 다 넘줬어. 근데 우리는 참 갖고 있는 게 많구나. 정말 부끄러워요 제 자신이. 너무나 주님께. 여러분 우리 좀 나눠줍시다. 아멘. 나눠줍시다. 나눠주면서 사는 삶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복음도 나눠주고 이 안에 있는 지식도 나눠주고 계시도 나눠주고 아멘. 가지고 있는 것도 나눠주고. 우리가 공부해서 누구 줘요? 남 줘요. 지식 배워서 누구 줘요? 남 줘요. 기술 배워서 누구 줘요? 남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아멘.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아요. 그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하십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1호 선교사였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십시다. 이 시간에 선교에 대해서 갈망하거나 갈등을 겪고 있으신 분들 주님 앞에 다시 헌신하시고 분명하게 보여달라고 하시고 또 전도자로 불렀다면 내가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인지 주님께 물으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주님 앞에 묻는 시간, 우리 한 1, 2분 정도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좀 가집시다.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